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세 글자로 무엇인 줄 아세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로 하지만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실상 이 두려움 때문에 더 두려워요. 어느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그 실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포비아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해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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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운 것처럼 세상에 가장 큰 자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도 있고요. 다양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위대한 자유가 있다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일말의 두려움들을 갖고 사는데요.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전쟁 나가기 직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오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 이 세상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다는 게 전쟁이야. 또 성경에는 전쟁에 관한 은유들,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내일서부터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화살이 올지 어떤 식으로 총알이 날라올지 예측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의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스나이퍼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스나이퍼 혹은 저격수라는 말. 그러니까 숨어서 쏘는 저격수들이요. 즉 우리가 이쪽에서 공격이 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지 못한 오늘 아침 설교를 그대로 비뇨한다면 전선은 전방과 후방이 있다 없다. 우리 남자들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꿈에도 소원이 논산훈련소에서 밤 2시, 3시에 야간 열차를 타면서 꿈에도 소원은 이 기차가 어디로 가기를 바랬지요? 군대 안 갔다 오더는 어디예요? 예? 우리 편집사님 어딜 것 같아요? 아래로 그래요. 예, 아래로가 어딜까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후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후방. 옛날 전쟁은 전방과 후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후방으로 배치되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전방으로 가는 일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34단 30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고 한밤중에 새벽에 깨서 기차를 타는데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또 무엇일까요? 두려움이겠죠. 앞으로 옛날에는 거의 3년을 근무했잖아요. 요새 군대는 참 좋아서 18개월, 24개월이지만은 34개월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우리 김승영 집사님 좀 알아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할 때, 이 기차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캄캄한 밤에 그저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의지하고, 이거 혼자 가는 길이 아닐 거야, 아마. 그렇게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보니까는 아침, 어딘지 아시죠? 예, 용사의 집. 용산에 용사의 집. 또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하나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백삼보로 가는 보충대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서부전선으로 가는 백일보충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백일보충대 제일 전방에 가서 3년을 아주 꼬박 고생을 했어요. 두드려도 많이 맞고 참. 자,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전방과 후방이 있었는데 지금에는 전방과 후방이라는 개념이 없지요. 근데 신앙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라고 하지만은 이 전쟁터에서는 전방과 후방이 없어요. 어디에서 날라올지 모르는 불화살들, 성경에 의하면 불화살,
혹은 총알이 어디서 나올지 이렇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까 예배를 먼저 드린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희가 주일날마다 여기에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그럼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여기 제사장이 하는 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어느 단어?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가운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문맥을 찾아보면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어디에서일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뭐 전쟁이 실제적으로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병이든지 또 예측지 못한 인간관계든지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그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연거퍼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합지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40년 동안 군대 생활, 광야에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은 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자기의 부모들의 걸어왔던 길들을 봤던 출애굽 2세대들 데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7부족들이요. 철병거를 움직이는 7부족들. 막강한 옛날엔 도시국가라고 그랬지요.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던 이 군대들 앞에서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고 정복 전투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또 있어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내 옆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두고? 우리 무지개교회 교인들이 점점점 나이를 드셔갖고 지난 주일날 했는데도 잊어버렸으니 말이에요. 내 옆에 율법책을 두고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죠. 네? 여호수아 1장에 아니 전쟁 나가는 사람들한테 칼과 창의 숫자를 잘 준비해라. 혹은 군사를 훈련시켜라. 뭐 이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라도 전쟁에 나가서 저거 하면 뒤에서 후방군들, 지원군들을 미리 다 해놔라. 이것이 원래 전쟁에 나가는 모든 장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지금 전쟁 나가는데 무엇을 옆에다 두고요? 무엇을? 율법책을.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쉬운 얘기 성경책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두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또 이제 일주일치 기억력은 다 잊었다 할더라도 한 2시간 된 기억력을 소환합니다. 오늘 성경 아침에 어디를 읽었죠? 그거는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숨겨진 말씀이 아니라 드러난 이 말씀, 이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 듣는 자와 그 다음 지키는 자는 못하다고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아쉐레. 해보세요. 아쉐레, 마카리오스.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아무렇게나 찍어보세요. 마카리오스는 지금 여러분이 읽은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다 할 때 마카리오스예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더 유명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면 그건 그 복이라는 뜻보다도 진짜 행복하여라 그 뜻이에요. 누가 진짜 행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마카리오스로 시작됐어요. 또 하나 알려드렸지 아까 아셔레이 해보세요. 아셔레이. 그건 어느 나라 말 같아요? 그건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시편 1장, 시편 119장이에요. 그 뭐죠? 시편 1장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에 히브리어로 시작 아셔레이. 시편 119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찬송시죠. 그것의 첫 단어가 뭘까요? 아셔레이. 그것을 여러분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예, 이제 즉석에서 번역이 나옵니다. 자, 아셔레이가 되었든 마카리오스가 됐든 이거는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양손에 무엇을 쥐거나 소유한 개념이 아니라 그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복이라는 것은 상태입니다. 비록 양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할 때 그건 히브리어로 아리까리 하십니까? 뭐라고요? 아셔레이 혹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리고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마카리오스 거꾸로 합니다. 원래는 촌 단어가 마카리오스로 나와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맨 앞 단어가 마카리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여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고요? 읽고 그 다음 듣고 그 다음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지킨다는 것은 그냥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그랬죠. 언제까지 간직할까요?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킨다는 말, 보호한다는 말, 보존한다는 말, 이 말은 제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그 미식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기억이 나요. 미식축구 들어보셨죠? 엊그제가 2월 첫째 주일이었는데요. 엊그제가 2월 첫째 주면 미국에서 슈퍼볼 선데이라고 그래요. 한번 또 해보세요. 시작. 그게 뭐지요? 9월서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미국의 수많은 프로 풋볼팀이 있는데 이 풋볼팀이 리그전하고 뭐 해서 최종적으로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팀하고 또 내셔널 리그의 우승팀이 맞붙는 그날이 바로 슈퍼볼 선데이예요. 엊그제도 차를 타고 어디 가보니까는 한국의 거리들이 조용해요. 그렇죠.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슈퍼볼 선데이가 되면 도로가 조용해요. 왜? 다 그거 시청하느라고요. 조용. 근데 이 슈퍼볼, 이 아메리칸 풋볼은 아주 쉽게 공을 들고 뛰는 거라고 그랬죠. 이쪽에서 저쪽까지 뛰는데 방어하는 방어팀들이 얼마나 태클이 심한지 매치고 또 쓰러뜨리고 태클하고 해서 공중에 공을 잡을 때 뒤에서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두 4번에 걸쳐서 공격을 감행한다고 그랬어요. 4번에 걸쳐서. 4번에 10m만 가면 돼요. 10m. 그러니까 첫 번째 공을 들고 뛰었는데 3m를 갔습니다. 몇 미터 남았죠? 7m. 그러니까 두 번째 공격에서 7m 가면 돼요. 또 7m 남았는데 거기서 또 달리고 해서 4m를 갔습니다. 얼마 남았죠? 빼기. 7 빼기 4 하면
3m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공격할 때 3m를 넘었으면 다시 네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아메리칸 풋볼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가만히 보면서 매우 신학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세컨드 찬스를 줄 거야.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또 줄 거야. 일어나 또 가라. 그 대신에 이 풋볼 선수의 감독이 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Don't lose your ball. 뭘 잊지 말아라? 공은 놓치지 말아라. 공을 놓치게 되면 상대팀이 그걸 잡고 뛰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뛰기 때문에 실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어도 공만은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상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뭘 설교했어요? 아까 지킨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했던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전쟁인 모든 전쟁들은 나에게 속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상권까지 Don't lose your ball. 뭐 하지 말라고요? 놓치지 말라는.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자원이 마지막 보루가 봤더니 이거밖에 없더라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요. 그게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뭐 타는 게 끝판왕이 아니라 그 정도는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고 저렇게 전쟁할 때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잠시 쉬어서 뭘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은 한마디로 반복되는 게 뭘까요? 기념이라는 것이에요. 기념. 여호수아서는 1장서부터 24장까지 있는 긴 전쟁과 정복의 역사인데요. 여기에 독특하게 8번에 걸쳐서 기념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이래요. 자, 그 영어에 또 하나 써드렸어요. 뭐라고요? 메모리얼 그랬어요. 메모리얼. 우리가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현충. 충성을 보여주는, 충성이 드러나는 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우리가 현충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메모리얼 데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일 첫 번째 빨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강에서 12돌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건져내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성막에다가 놨어요. 성막. 그러면 훗날 성경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다 안 읽으실 텐데. 자, 성막에다가 놓고 세월이 흘러서 훗날 100년, 2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가서 요즘으로 해서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린아이와 함께 갑니다. 자녀와 함께 갑니다. 그럼 자녀들이 거기에 갔다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것도 다 잊어버려. 그렇죠? 이것도 다 잊어버리는데 아이가 보니까는 성막 저 한 곳에 무엇이 있어요? 12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여기 갖다 놨어요? 라고 묻거든 옛날 그때 출애굽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이 뭐였다? 요단강이었어.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정착할 수 없었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홍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서 맨 앞에 척후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대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냈어요? 제사장이 무엇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있더니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 훗날 너희들이 앞으로 살 때에 삶에 있어서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 물들이 있을 때, 강들이 있을 때, 바다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누가 앞서간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네 앞에 갈 거야.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들려줄 정도라면 부모가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들려주려면 부모가 알려면 어디를 봤어야 할까요? 어디를 봤어야 돼요? 여호수아를 읽었어야겠죠. 여호수아의 그 부분 3장과 4장과 5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니 아 이거였구나. 이게 기념입니다. 메모리야.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혹시 어느 날 교회에 오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관둬야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멀리 출타해서.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가슴속에 마음속에 자기가 앉았던 자리가 생각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거든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 옆에 있었던 자기의 동료들, 그리고 앞에 화면도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예배 의식이 생각이 날 거예요. 뭐가 생각난다고요? 예배 의식이요. 이게 심볼입니다. 상징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서 부르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참 감동적으로 이 드럼을 치고 기뻐서 신나서 찬송 부를 때도 있고, 어때는 아까처럼 조용히 찬송 부르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이 허물어 가나 하는 그 조용히 부른 찬송가가 자기에게 위대한 상징으로 기념으로 기억나게 할 때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연히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박이기 시작합니다. 기념. 전쟁에 나가는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되는 걸 알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 여리고성이 제사장들과 함께 7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함성과 함께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렸어요. 어떤 사람이 무너져 내렸다니까 내가 안 무너뜨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자, 무너져 내린 그 폐허가 된 여리고성, 폐허가 된 한때는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가장 큰 성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개축하고 신축해라 말아라. 읽어보시세요. 알 거예요. 거기에 그냥 놔두라. 한마디로 돌무더기채 그냥 놔두라. 저 여리고성을 다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백 년 지나서 어느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년 이상 지난 후에 어느 사람이 이 여리고성이 이제 폐허가 됐는데 저거는 지금
신도시 개발하면 대박 날 거야. 에? 신도시 개발해서요, 땅 분양해갖고 거기다 건축하게 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저거 그냥 놔둬야지. 그런데 지금 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고 50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런 이가는 괜찮아 하고 어느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해요? 개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기사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함락된 그 폐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마다 무엇일 거예요? 기념이에요. 기념 돌무더기입니다. 기념 돌무더기. 기념 돌무더기는 그 역사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총과 칼 아무런 힘이 없었던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는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 두 번째 다시 또 기억합니다. 다시. 세 번째 아골 계곡에 쌓인 돌무더기에 관한 것 있습니다. 7장에. 이거 역시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폐허가 돼서 완전히 돌무더기로 가득 찬 아골골짜기.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아골골짝 이런 게 있죠.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폐허가 된 골짜기예요. 그냥 돌무더기 싼 대로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훗날 누군가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셨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예? 하나만 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설교를 잘 들었나? 아마 제가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정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진짜. 왜? 나도 교회 올 때 무엇 받으러 오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 한마디로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좀 더 선은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는 나라에 그 제사장 나라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왕이 하나님이라면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할까요? 건배해야죠. 건배. 무슨 얘기로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라틴어로 합니다. 시작. 아유, 저희 집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했잖아요. 자, 다 같이 프로레게 시작.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건배 같은 소리 하시네. 다 같이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요? 왕을 위하여의 뜻이에요. 이게 왕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이야말로 기념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념을 언제 합니까? 또 성찬식 때 했잖아요.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못한다고요? 마심으로. 우리 간혹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마시게끔 하기도 했지만은 종종 어떻게 같이 먹었죠? 잊어버렸어요? 건배했지요? 다시 한번 건배해 봅시다. 시작. 순수 한국말로 시작. 왕을 위하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저항정신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갖 것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항하는 정신이에요. 로마 제국 안에 조그만
집단들, 별 볼 일 없는 집단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저항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속이 여러분과 저를 엄몰하고 이교주의가 우리를 엄몰할 때라도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마카리오스. 시작.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비록 우리의 주변의 삶이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 혹은 아쉐레이로 쓰여지는 시편 1편이나 시편 119편이 동일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내가 가진 자원이 없고 내가 가진 전쟁의 능력, 수완이 없다 할지라도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므로 못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예. 아이들이 사는 성이 아닙니다. 아이성이 아니라. 근데 이 아이성은 그 앞에 있었던 여리고 성보다도 굉장히 작았어요.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제는 조그만 여리고 성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만했습니다. 저 큰 거를 물리쳤으니 요것쯤이야. 요건 뭐 세 발의 피야. 조족지혈이야.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경 보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에서 대판 깨져요. 그러니 그 깨지고 실패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자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것 아닌 아이성 싸움에서 그냥 초토화돼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었지요?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어떤 인간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인간이 있었잖아요. 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대지 마라. 이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진 진멸해야 할 거야. 그런데 그때에 탐심이 생겼죠. 전리품들 보니까는 자기 집에 몰래 스리슬쩍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있어갖고 욕심 때문에,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요. 에? 자기 혼자만 멸망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 이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을 초토화시켜서 아이성에다가 돌무더기를 쌓게 해요. 그리고 무엇으로 삼으라? 기념. 기억해라 하는 것이에요. 기억해라. 다섯 번째도 보면 제단 건립할 때에도 돌이 들고요. 또 그 돌에다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여기 계속 돌들 아니에요. 돌들. 돌 무더기들. 기념탑. 오늘날도 탑을 쌓을 때 다 돌도 쌓잖아요. 모든 현충탑이 되었든 혹은 망월동에 탑이 되었든 우리 주변 보면 타워들이 있어요. 기념탑들. 그 기념탑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를 과거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기억.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마디로 기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못한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치매 현상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적으로 어디에 온다?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아까 3시간에 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일주일 전 거를 또 알겠어요. 다음 주일날도 또 합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6번째. 무슨 동굴이요? 막게다 동굴. 이 막게다 동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 자, 중부전선으로, 중부전.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서쪽으로 직접 밀고 들어가면 중부전선이 형성돼요. 거기에서 승리하고 또 남부전선으로 가서 군사작전을 펼쳐 승리를 하고 여기 10장쯤에 되게 하면 저 북부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북부전선. 그래, 북부전선에 동맹을 맺어, 그쪽에 있는 부족들이,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게 됩니다. 바로 이 막강한 북부 동맹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왕들이 숨었던 데가 바로 막게다 동굴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진멸한 뒤에 막게다 동굴에다가 무엇을 박았을까요? 큰 돌로 박았습니다. 거기에도 막게다 동굴 입구에다 돌무더기를 쌌어요. 그것이 또 무엇이 된다? 기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그 고장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에? 여러분이 여행을 이제 다들 여행들 많이 하시는데 뭐 외국 여행이든 어디든지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가시면 돼. 뭐 하고요? 인증샷만 찍지 마시고, 에? 파리 개선문에 가서 인증샷 찍고, 뭐 어디 가서 인증샷 찍되 그 뭘 배우라요? 역사를 배우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저런 일이 있는가? 여기에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번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쪽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 살았던 두 지파 반이 다시 돌아오면서 요단강 근처에다가 돌로 제단을 또 쌓는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 이제 집에 가서 왜 싸움하는가 보세요. 나머지 9지파들이 아니 저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고 뭘 쌓았어? 저거 있을 수 없는 저것들이 독립을 하려고 그래? 뭐 하면서 지들끼리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몇 장 있지요? 24장이 끝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24장에 맨 여호수아가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으고, 자 여기 보세요. 세겜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으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해요. 자, 누구하고 맺었던 언약이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예식이 여호수아 24장에 있어요. 가장 장엄하고도 감명 깊은. 거기서 이런 말해요. 아무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갱신하면서 아무래도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가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응답을 해요.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서 거대한 증인의 역할하는 돌단을 크게 쌉니다. 모두 지금 몇 개를 얘기했을까요? 8개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거나 이 기념이라는 말을 기억한다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어요? 기억을 하니까는 기념이겠지요. 기념물 한번 해주세요.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카론 그래요. 뭐라고요?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이 지카론이라는 이 말은 기억하다라는 동사 자카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기념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카론. 자, 우리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처럼요. 예, 왼손. 제가 간혹가다 농담을 하는데 이제 어디다 팔아 잡수셨어요? 뭐 이렇게. 뭐 얘기하죠? 반지. 결혼하실 때 반지들 하나씩 주고받았죠? 예? 근데 그거 어디다 팔아? 우리 한상미 권사님 아주 크게 딱 있는데 이렇게 어디다 팔아줘? 자,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지요? 지카론이죠. 뜻은 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념이죠. 언제를 기념해요? 언제를 기념하죠? 첫 번째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을 때를 기억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념이라는 것은, 이런 기념물이 있다는 것은 보통 때는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기 끼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이것이 탁 기억이 날까요? 내가 이 인간하고 살까 말까 할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언제일까요? 위기일 때.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다가 무엇이 온다? 위기가 올 때. 정말 내가 저분을 믿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위기가 올 때에 무엇을 바라? 히브리어로 무엇을 바라? 지카론을 바라는 거예요. 지카론을 바라. 기념을 해봐라. 기억을 해봐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찬식도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의식 자체가 일종의 무슨 행위라고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기억과 기념, 이 약속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라고요? 끝까지. 그것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와 그 다음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자야는 어떤 사람이다? 헬라어로 시작. 마카리오스.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가 37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